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심히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내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뜨시며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부수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중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시편 147편 1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의 중심은 그의 말씀을 보내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졌다.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감각을 잡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느낌을 잡는 것도 아니라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7편의 내용을 1절에 보면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찬양과 찬송, 할렐루야 뭐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자꾸 드러내죠. 근데 믿음이 얕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감추려고 그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를 할 때도 이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죠. 근데 이 자기의 삶이 부끄럽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거나 믿음이 좀 얕으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좀 감추려고 막 그래요. 감추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드러내는 찬양과 찬송하고 그리고 성축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과 찬송 또 송축해야 되느냐?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상심한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심한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부딪히면 상처. 왜? 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되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대들고 똑같이 했지만 예수 믿으니까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참는 거. 그러니까 상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심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상심한 마음을 고쳐준다. 이 말은 해결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과 찬송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구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예요. 하나님을 내가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그만큼 믿느냐? 아니야. 영생만 하는 하나님이에요. 영혼 구원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는 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50을 믿는다. 50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100을 믿는다. 100만큼 믿는 거죠. 100만큼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신앙을 살펴보면 로마서 4장 16,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고 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다.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병든 자를 왜 못 고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왜 해결을 못 하시겠어요? 또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다.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줄 거다. 하나님이 있게 해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자,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수요의 후손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시작. 로마서 16, 18절.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이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밖에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 비를 내리는 거다. 그리고 산에는 들풀도 하나님이 나게 하는 거다. 모든 주관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도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좀 쓰는데 사실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섭리죠, 섭리. 하나님의 다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고 일어서면 모든 부분들이 섭리적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어떻게 내가 긍정적 반응을 하면 신앙이 막 자라는 것이고 부정적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섭리적 사건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대처해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그 독수리 올라감 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10절 시작. 여호와는 말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어떤 그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라. 자, 경외라고 하는 말은 누누이 말씀합니다만은 무겁게 여기는 거죠. 자기의 주어진 일을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의 직분, 무겁게 여기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도 신앙인으로서의 무겁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 인자하심,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은 어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수 있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런 기뻐함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느냐? 13절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례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빌로 너를 베풀으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준다는 거죠. 문빗장, 문의 문, 딱 견고히 한다는 거죠. 외부의 침입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쫙 생겼잖아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그럼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것을 말씀이 말씀. 자, 오늘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앞날에 내 인생에. 자, 오늘 하루를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오늘 좀 좋을 것 같다. 아니 오늘 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각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열어야 돼요. 어떻게 되냐? 오늘 좋은 날이 될지어다. 열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받는 날이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날이 될지어다. 오늘 행복한 날이 될지어다.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이고 적당한 날이 되겠지 뭐. 힘든 날이 되겠지 뭐. 찌뿌둥한 날이 되겠지. 그러면 이름이 지어진 날이거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야 돼. 그래서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루를 여는 거거든요. 자, 우리 앞날에 오늘 하루가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혼돈의 날이 올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될지, 또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지, 기쁨의 날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게 또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중 물이 흐르는다. 말씀을 보냈다는 거죠. 말씀이. 자, 또 19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말씀을 보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들이 오늘도 여러분 앞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에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